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목요일 날 우리 안양에서 전도하고 금요일 날은 저기 일산에서 전도하거든요. 전도할 때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만나는데 몇 명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되면 나는 안 믿는다.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그 말 들을 때 참 안타까웠는데 성경이 오히려 과학적 진리인데 그래서 나만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나랑 같이 갔던 사람들도 그런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그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현장에 그런 학교 진화론 사상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살아계심는 5가지 증거. 오늘 2가지 또 나누고 뒤에 내용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나누기 전에 오늘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죠?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한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아멘. 성경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심은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그렇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방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은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듯이 산도 바다도 또 우주의 별들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분이 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우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보내야 돼요? 그렇죠.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가 우연히 존재한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보내야 돼요?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묶어놓고 보내야 돼요. 아니 이 조그만 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듯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느냐. 아멘? 자, 따라합시다. 산과 바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아멘? 맞아. 이 작은 것도 우연히 존재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할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의 법칙을 통해서. 자,
자, 여러분, 과학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법칙. 또 하나는 이론. 자, 법칙이 뭡니까? 우리 다 배웠죠? 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실험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법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 아멘? 근데 이론은 뭡니까? 이론은? 자, 따라합시다. 말로 설명은 가능하다. 근데 증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법칙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이론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법칙이 더 크죠. 왜냐? 법칙은 이미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법칙을 통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것은 괜찮아요. 아멘? 왜? 법칙이 이론보다 크니까. 근데 이론 가지고 법칙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과학에서 보면 많은 이론이 있는데 또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화론, 창조론. 그럼 진화론은 뭡니까? 모든 생물이 하나의 개체로부터 점점 진화해 왔다는 이론입니다. 모든 생물이 몇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 개체를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해 왔다는 이론이다. 그럼 창조론은 무엇인가? 모든 생물이 창조자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생물이 진화해온 과정 봤습니까? 아니, 진화해온 과정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 진화해온 과정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말하면 틀린 거야. 진화론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사실은 창조라고 말하면 안 돼. 뭐로 말해야 돼요? 물론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당연히 뭡니까? 창조지요, 창조. 그런데 불신자랑 대화할 때는 창조론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창조하는 거 봤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또 실험을 통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랑 대화할 때는요, 창조론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아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두 이론을 공평한 위치에 놓고, 아멘? 두 이론을 공평한 위치에 놓고 이제 법칙을 가지고 어느 이론이 더 과학적으로 맞는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은요, 처음부터 불공평해. 처음부터 불공평하다고. 왜? 진화론은요, 아니, 마음대로 진화라고 말해버리고 창조는요, 신화로 취급해버려. 불공평합니다. 아멘? 자, 또 과학에 많은 법칙이 있는데 따라서 가장 강력한 우주적인 법칙, 열역학 법칙이다. 열역학 법칙도 제1, 제2, 제3 법칙이 있는데 열역학 법칙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역학 법칙의 가장 기본. 아멘? 자,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새 것은 자연 과정에서 점점점 무엇으로 변한다? 이게 열역학 법칙이에요. 그런데 낡은 것은 절대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열역학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따라서 질서는 자연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무엇으로 변한다? 이게 열역학 법칙이에요. 그런데 무질서는 절대 무엇이 될 수 없다? 질서가 될 수 없다. 어떤 상태에서?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 왼쪽에 이 사진,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뒤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짝짝짝짝 건물이 세워졌어. 자, 여러분, 자연 과정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보내야 돼? 교회에 보내야 됩니다. 교회. 따라합시다. 묶어놓고 병원에 보내야 된다. 교회에 보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화산이 폭발해서 짝짝 건물이, 이거 쉽게 얘기해서 아니 무질서가 어떻게 질서가 될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른쪽에 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 밑에 무질서가 이 질서가 되려면요, 따라서 합시다. 자연 과정에서는 불가능. 근데 두 가지가 더해지면 가능. 뭘까 뭐? 그렇지요. 이게 더해져야만이 무질서가 질서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없이 자연 과정에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유명한 무슨 법칙? 연력학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진화론을 생각해봐.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우리 학교에 다 배웠어요. 처음에 이 태양에서 이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왔어. 그래서 점점 식어가지고 지구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오랜 시간에 지나면서 우연히, 야, 진화론의 속임수가 뭔지 알아세요? 우연히하고 오랜 시간이야. 이게 진화론의 속임수예요. 우연히 단세포가 생겨났다는 거야. 그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바다에서 이 오류가 나왔다는 거야. 오류. 또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또 진화하면서 그것이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양서류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서 파충류가 또 나왔다는 거야. 또 파충류가 오랜 세월 진화해서 공룡을 걸쳐서 또 조류, 새들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진화해서 포유류가 나왔고 오늘날과 같은 영장류, 우리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의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진화론을 이론을 이 연력학 법칙으로 볼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연력학 법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력학 법칙은 자연 과정에서 새 것이 낡은 것으로, 질서가 무질서로. 그런데 이 진화론은 뭐예요? 처음에는 무질서였어. 무질서. 아멘? 근데 점점 뭐로 돼? 진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질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론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제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겠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자연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흐르는 가운데 다른 건물의 설계도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버려야 돼? 그렇죠. 묶어놓고 보내야 한다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이 건물에 설계도가 있잖아요. 천년 막 지나다가 갑자기 옆 건물의 설계도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지요. 아멘? 그런데 혹시 사실 불가능한데 혹시 가능하다고 치고, 아멘? 가능하다고 치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치고, 자, 연력학 법칙으로 볼 때, 자, 복잡한 설계도가 점점
간단한 설교도로 바뀌어야 합니까? 아니면 간단한 설교도가 점점 복잡한 설교도로 바뀌어야 합니까? 설교가 장수는 복잡. 맞죠, 목사님? 왜냐하면 연력학 법칙은 새 것이 낡은 것으로, 질서가 무질서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세포가 자연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고등동물로 진화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요 무질서였는데 점점 질서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합시다. 진화론은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론이다. 황당한 이론이다. 제 말 이해되시겠죠? 왜냐, 진화론은 아니 설계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모순이잖아 이미. 그런데 간단한 설교도가 점점 복잡한 설교도로 변해 왔다고 말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4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인간과 땅의 지수를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지수를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미래에 이 진화론이 출현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고의로 한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종류대로 따로따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개는 개, 원숭이는 원숭이. 원숭이. 근데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처음에는 원숭이가 아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렇게 강조하셔서 종류대로 아멘? 자,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분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시작.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서는 오직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시에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존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어디 보내야 돼요? 전지병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시의 질서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모여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도시의 질서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질서가 존재해요.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태양계의 질서. 태양계의 질서. 이것은 완벽이 가까운이 아니고 완벽한 질서예요. 자, 달은요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겨요.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을 1년에 몇 바퀴? 한 바퀴 돌아서 사계절이 생기고, 또 이 지구도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돌아서 낮과 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왔어요. 이 태양계의 질서는
도시의 질서와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한 질서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태양계에 이 완벽한 질서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도시의 질서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로 존재하듯이 이 태양계와 자연의 질서도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분의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새로운 주제입니다. 자, 목사님,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각종 토속 종교도 있고, 그들은, 다 서로 좋다고 서로 인정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 이사야서 41장 2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을 섬기라.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희의 확실한 증거를 보리라.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또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조자가 말하노니 너희 누구? 우상. 우상들 그러는데 우상들은요 사실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한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우상을 믿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상들은 뭐하라? 소송. 소송하라는 말은요 따라합니다. 재판해보자. 재판해보자. 우리 한번 재판해보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어요. 자, 목사님,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 증거가 필요한데 확실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에 어떠어떠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과를 알아보리라. 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랬어요. 장차 당할 일,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단어로 말하면 한번 예언을 해봐라. 아멘? 아멘. 또 하나는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전 일이 뭐예요? 그렇죠. 과거가 어떠했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역사.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한번 예언을 해보고 그 예언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 봐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혹 앞으로 우리를 믿게 하며 뒤에 우리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랬어요. 즉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신은 이 두 가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나 여호와는 이 두 가지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나 여호와만 참신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증거가
뭐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 따라서 합시다. 예언과 예언과 역사. 역사, 그렇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언하셨고 또 그 예언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알려주려면은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약 10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약 668개, 85%가 성취되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만 예를 든다면 1948년 5월 14일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날이에요.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100년, 10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갑자기 세워진 거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강력한 사인입니다. 사인. 아멘. 아멘, 자, 이제 다른 주제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개미와 재미와 바퀴벌레, 바퀴벌레, 메뚜기 비유입니다. 자, 이건 하나의 그 비유입니다. 비유. 자, 예를 들어서 개미는요, 일평생 요 선 안에서만 살아요. 한 번도 선을 벗어나서 산 적이 없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퀴벌레가 있죠. 바퀴벌레는 요 선뿐만 아니라 방바닥 세계까지 마음대로 기어다닐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중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따라서 메뚜기. 메뚜기는 선과 방바닥 세계뿐만 아니라 저 공중세계까지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사는 존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자, 개미가 자기 세계, 이 선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존재가 자기 세상에 잠깐 들어왔다가 곧 사라져 버렸어요. 뭐죠? 바퀴벌레잖아요. 바퀴벌레. 자, 이 사건을 여러분 개미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렇죠.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 어떤 한 존재가 갑자기 자기 세상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바퀴벌레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죠. 그냥 먹을 거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것 뿐이야.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퀴벌레가 먹이를 찾아서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또 어떤 한 존재가 자기 세상에 쏙 들어왔다가 또 갑자기 쏙 사라져 버렸어. 뭐예요? 일찬이? 메뚜기잖아, 메뚜기. 자, 바퀴벌레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지, 기적을. 갑자기 어떤 존재가 자기 세상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메뚜기 입장에서 보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평상시 일상생활인 거죠. 그냥 공중세계에서 날아다니다가 날개가 피어나니까 잠깐 바닥 세상에서 내려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공중세계로 날아간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또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쉬운 것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내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이 성경을 봐봐요. 따라서 합시다. 다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 반드시 누구 입장에서? 그러면은 다 아멘이야. 홍해가 갈라졌어. 따라합시다. 아멘. 태양이 멈춰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개미는 비록 방바닥 세계와 공중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죠. 경험하지 않았지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아니, 개미가 방바닥 세계와 공중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죽은 후의 세계를 경험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세 가지.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 이상의 세계가 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비록 경험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 이상의 세계가 있을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은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개미가 혼자 이 선 세계가 전부다 막 떠들고 다녀. 웃어요? 안 웃어요? 우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 세계가 전부야. 개미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바닥 세계, 공중 세계가 있는데,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우스운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인들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무슨 세계관? 그렇죠.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슨 비유?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 비유이다. 아멘? 이걸 통해서 관점을 생각을 한번 바꿔주는 거야. 아멘? 아,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겠구나. 자,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목사님, 이 내용은 중국 사람들 전도할 때 키 중에 키예요. 여러분 13억을 정도하는 아주 키 중에 키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 자, 우리 김정 목사님,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의 전통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전통 신앙. 중국 사람들한테 전통 신앙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요, 불교 아니면 도교라고 말해요. 그쵸? 그리고 중국의 전통 사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유교 사상, 유가 사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인들의 가장 큰 오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기독교는
서양에서 건너온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우리가 외국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나라 전통 신앙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 신앙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말하면 막 비웃듯이 쳐다봐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석가모니는 대략 기원전 624년에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에서. 아멘? 근데 중국에 건너온 시기는 이때예요. 기원전 67년에 중국에 건너왔어요. 아멘? 그리고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는요 대략 기원전 604년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교의 창시자인 누구? 공자도 기원전 551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 세 사람은요 태어난 장소는 다릅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같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중국은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중국은 잘 따라서 합시다. 사망 5제부터 춘추 전국시대까지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기간 동안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중국의 전통 신앙이다.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상이 전통 사상이다 라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목사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기간 동안에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또 비웃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근데 그 증거가 따라서 합시다. 한자 속에 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한자가 상형문자거든. 상형문자. 근데 그 상형문자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한자 속에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또 아담과 하와, 또 선악과 따먹은 사건, 노아의 대홍수 심판 등등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사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걸 연구한 사람을 통해 배워가지고 나도 그 62개 한자를 풀이해서 한국말로 중국말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김명현 교수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저도 그걸 통해 배워가지고 한국말 중국말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말하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 한자와 성경 치면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도 있고 제가 강의한 게 또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목사님, 중국의 전통 신앙은 불교다, 도교, 유교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믿는 신앙이 중국의 전통 신앙입니다. 아멘? 그리고 불교가 오히려 외국의 신앙이라니까요. 어느 나라? 인도라니까. 할렐루야. 이 한자 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요.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중국 사람들의 전도의 키 중의 키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10분 내에 전도하는 자료, 또 20분 내로 전도하는 자료 다 만들어 놨어요. 그 62개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한 5개 한자만 딱 설명해 주고 바로 딱 복음전에서 영접시키는. 자,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진화론이 허구인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은요, 모든 생물이 이와 같은 계통을 거쳐서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처음에는 뭐였다? 이렇게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였어요. 그게 오랜 시간 되어서 이제 오류가 나왔다고 그래. 또 오랜 시간 진화해가지고 양서류가 나왔다고 그러고, 또 오랜 시간 진화해서 파충류. 이제 파충류가 이제 조류로, 포유류로 갈라져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진화가 사실이라면은 요 쥐가 어느 날 갑자기 박쥐로 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진화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무슨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중간 단계 진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요 쥐와 박쥐뿐만 아니라 요 셀 수 없이 많은 요 중간 단계 있죠. 중간 단계들도 화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살고 있는 생물의 화석과 요 중간 단계 화석 중에서 어느 쪽의 화석이 더 많이 발견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목사님. 중간 단계 화석이 지금 살고 있는 화석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요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말하는 요 박쥐 화석입니다. 박쥐 화석.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박쥐와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화가 안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목사님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났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진화론을 믿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몇 프로나 화석으로 발견되었는가를 통계낸 거예요. 통계. 이 목 종류가 43종류인데 화석으로 발견된 것이 42종이에요. 그러니까 97%가 이미 다 화석으로 발견이 됐어. 그리고 과 종류는 329 중에서 261종이 화석으로 발견됐어. 79%가 이미 다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오류라든가 조류라든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178종에서 156종, 87%가 이미 다 발견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따라합니다. 충분히 발견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요 중간 단계 화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진화론이 뭔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요, 모든 생물이 따라서 합시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되었다.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고, 그리고 창조론은 무엇인가? 모든 생물이 창조자를 통해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은 말, 개는 개, 따로따로 설계해서 만들었다.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요 말 종류 안에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창조도, 교회도 인정합니다. 근데 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말이 뭐가 될 수 없다? 개가 뭐가 될 수 없다? 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진화가 입증이 되려면은 요 위에 진화로 그림이 있잖아요. 요 점선 위에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진화가 입증되려면. 아멘?
요 점선 아랫부분 있죠? 요 셀 수 없이 많은 중간 단계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에는요, 과학자들이 요 중간 단계 화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요 중간 단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요 빼버리고 점선 위에 부분만 가지고 보니까 결국 뭐가 같아진 거예요? 창조물과 같아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만약에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을 만한 중간 단계 괴물입니다. 아니,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만약에 진화가 진짜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을 만한 상상하는 이 동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진화로 나왔던 동물이 맞다면은요, 요 물고기에서 괴물까지의 중간 단계가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사님? 그리고 요 괴물에서 또 양소리로 전하는 요 과정도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건 뭐냐? 지금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라고 말하는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목사님, 요 화석이 발견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요 하나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요 입에 그 도마뱀의 특징이 이빨이 있어. 이빨이 요 새한테 이빨이 있다니까. 그리고 요 날개 끝에요 발톱이 있어. 새인데 발톱이 있다니까. 그리고 요 등에요 뼈가 있어. 뼈. 새인데 뼈가 있다니까요. 요 봐라. 이게 바로 이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냐. 이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진화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진화로 생겨났다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파충류에서 시조새로 진화하는 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조새에서 또 다른 새로 진화하는 요 중간 단계가 또 없다는 거야. 이것만 달랑 발견된 거야. 그러면 합리적인 결론을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전에 이런 특징을 가진 새가 있었는데 지금은 멸종되었다. 목사님, 이게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간 단계의 그 새라면은 요 밑에서 진화해 온 과정, 위로 진화해 갔던 과정, 요것도 확인돼야 되잖아요. 요건 없고 탈락 요것만 있어? 그러면 합리적인 결론이 옛날에 이런 새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멸종됐다. 이게 끝나는 거. 이게 합리적인 결론이 아닙니까? 아멘? 재밌대. 나중에 네가 이거 강의할 거야. 자, 진화론이 허구인 결정적인 증거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냥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시조새가 사람들이 걸고 넘은 거거든. 근데 반드시 앞에 뭘 붙여야 돼? 연속적인,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앞으로 그럴싸한 이론이 나와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이론이 나와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학교는요, 이 사탄이가 트랙터를 가지고 무신론자를 추수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싸그리 추수하고 있다니까. 근데 교회는 그 트랙터 뒤따라가면서 혹시 떨어진 이삭이 없는가 하면서 이삭 죽게 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 현실이 이런 현실이다.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저번 주일과 오늘 강의한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요 내용 그대로 제가 강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불신자 진화론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진화론으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절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